오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온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묻더라고요. 목사님 왜 가운을 안 입으세요? 그래요. 저의 대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운을 안 입으셨어요. 예수님이 이곳에 다시 온다고 해도 가운을 안 입으실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다른 교회 가면 묵도도 있고 예배 부름도 있는데 왜 토학교회는 예배 부름도 없고 교동문도 없고 왜 그러나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순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교동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예배 부름이 있었던 것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속에 세 곡 찬양 속에 예배 부름, 교동문,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것이 다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부름, 교동문은 없지만 그 찬양 속에 다 깃들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십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커도 그곳에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아무리 작아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입니다.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임재하지 아니하시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도 예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작은 숫자가 모여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느끼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한 서기관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아멘. 서기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랑마튜스라는 단어인데 글을 베끼는 사람,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그냥 성경을 복사하는, 베끼는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해석해서 규칙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역할을 서기관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을 율법사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모세 오경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규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613개의 규범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규범을 지키기로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런 거죠. 출애굽기 20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이 서기관은 이 말씀을 해석하는 겁니다. 안식일 그러면 그건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7번째 되는 날, 그게 안식일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모여서 이 율법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그리고 일치된 생각을 갖고 규범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가 일인지,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을 규범이라고 하는데, 서기관들은 그 당시 이런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에 대한 해석입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짐을 운반하는 것은 일이다. 짐이란 무엇인가? 마른 무화과 2송이만한 무게는 짐이다. 건물이 붕괴되어 사람이 깔려있을 때 구출하는 것은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밭에 가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불을 켜는 것도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 규정을 만들어 놓는 역할, 그리고 가르치는 역할을 바로 이 서기관들이 했다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이 모여서 항상 논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떤 계명일까? 어떤 규범이 가장 근본적인 규범이고 어떤 규범이 부수적인 규범인지, 이런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서기관도 이 논쟁의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말씀이 있듯이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가장 큰 계명, 가장 무거운 계명, 가장 근본적인 첫째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묻게 되고, 그 물음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9절 3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가장 무겁고 첫 번째 되는 계명으로 우리 주님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꼽았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은 결국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유일신이라는 겁니다.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전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형식적 사랑이 아니라, 겉모습의 사랑만이 아니라 마음이 담겨진 사랑,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랑, 이해하고 느끼며 갈망하는 사랑,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환경에 관계없이, 어떤 내가 받던 축복의 양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관계없이 예배하고 축복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의 유익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런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뭐 특이한 것인가요? 특이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인가요? 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단 한 개의 중요한 계명만을 말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가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했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계명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첫째는 이렇고 둘째는 이러면서 둘째까지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올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수도원적 신앙, 산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고립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은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세상에 영향을 줘야 하고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손등이 있으면 손바닥도 있잖아요.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만 한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인종이나 종교를 초월한 이웃입니다. 피부 색깔이 시든지 검든지 아니면 누렇든지 그것과 관계없는 종교가 힌두교이든지 이슬람교이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도 이웃이라는 겁니다. 플레시온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이런 뜻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 내 자신처럼, 옛날 성경 보면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속엔 무엇이 있었을까요? 인간 존중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부가 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배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난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는데요, 10살쯤 된 작은 소년이 신발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지하게 추운 날씨인데 이 소년은 맨발이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빨을 부딪힐 정도로 덜덜 심하게 떨면서도
진열장 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을 지나가는 한 부인이 그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이 소년에게 다가가서는 물었습니다. 꼬마야, 왜 그렇게 진열장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니? 물으니까 이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가족들에게 신발 한 켤레씩 하나님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 가족은 6명이나 되거든요. 이 부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소년의 손을 붙들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먼저 6켤레의 양말을 점원에게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담긴 세숫대와와 수건을 빌려 가지고 가게 뒤편으로 이 소년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을 의자에 앉히고는 이 부인은 무릎을 꿇고 이 소년의 발을 정성껏 씻어주었습니다. 기도하며 깨끗하게 꽁꽁 얼은 발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씻겨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았습니다. 점원이 양말을 갖고 왔길래 양말 중에 한 켤레를 소년의 발에 맞도록 신겨는 주고요. 그때 소년의 차가운 발에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인은 신발 6켤레도 샀습니다. 하나는 이 소년의 발에 맞는 걸로 해서 신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양말과 신발은 끈에 묶어서 소년의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꼬마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시란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거라. 이 소년은 그때 웃게 되고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부인도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이제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이제 가던 길을 가기 위해서 몸을 돌리는 순간 소년은 부인의 손을 살짝 잡고는 그 부인의 얼굴을 쳐다보았답니다. 그 소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향해서 이렇게 물어보았답니다.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하나님 부인처럼 느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인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소년의 눈에는 그 부인이 하나님의 부인처럼, 하나님의 가족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에요? 라고 질문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웃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과 가족이거든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시군요. 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그 형상이 보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냉수 한 그릇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는 못했죠. 다 갖고 있습니다. 양말 6켤레값 다 갖고 있습니다. 사주지를 못해서 그랬지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발 6켤레 값은 분명히 갖고 있었을 겁니다. 주지 못해서의 문제이죠. 우리 주님은 큰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수 한 그릇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그것으로 채워주라는 것입니다. 양말이 필요한 자에게 양말의 필요를 채워주고 냉수가 필요한 자에게 냉수 그것으로 필요를 채워주면 됩니다. 신발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신발의 필요를 채워주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모자라기 때문에 남아있는 내가 그것으로 당연히 채워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인가요? 이렇게 묻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하나님의 딸이시군요. 그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우리의 생각 그것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체적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어도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서기관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거든요. 그런데 묻지도 않은 두 번째 계명,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거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씹어보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람에게 섬기고 채워주는 것들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찾아보면 우리가 섬겨야 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 주간에도 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고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습니다. 사과 몇 개 대접할 수 있습니다. 양말도 한 5켤레 정도는 우리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있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까지도 몽땅 주셨는데 우리는 넉넉함에도 불구하고 인색하지나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